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의 7번째 시간, 실론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소주제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선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100% 비공유적이고 100% 공유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불변성은 비공유적이지만, 즉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지만 인간의 성품들 중에도 불완전하지만 불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공유적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두 사랑의 품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정도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속성들을 물리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10%는 무한성이고 10%는 영원성이고 하는 등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성이라는 공깃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인격이 무한하며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전 인격이 영원한 것입니다. 수조 안에 빨간색 물감을 풀면 수조 안에 있는 물 전체에 퍼지고, 파란색 물감을 풀면 또한 물 전체에 퍼져서 뒤섞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존성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피조물은 자기 밖에 존재의 근거와 원인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자기 안에 존재의 근거와 원인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변화는 변화시키는 원인이 있다라는 점에서 의존적이며 따라서 피조물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변적이라야 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더 나은 상태로 되거나 더 나쁜 상태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은 상태로 된다는 것은 현재 불완전하다는 뜻이므로 하나님이 현재 불완전하다는 뜻이 되고, 또 현재의 완전한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변한다면 미래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의 분과 가운데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Process Theology. 과정신학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도 끊임없이 변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났을 때는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5년 뒤에 나를 다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너는 구원해서 탈락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불변적이 아니시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끝나는 끝까지 불안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후에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변경시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음과 같은 구절들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뒷받침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는 피조물과의 대조를 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변하는 피조물과 대조해 볼 때 대조하면서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거죠.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천지는 피조물 아닙니까? 주는 영전하시겠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피조물인 천지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차이를 천지는 없어진다, 변한다는 거죠. 주는 영전한다,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목적에 있어서의 불변성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러다. 그죠? 그 다음에 약속의 불변성. 민수기 23장 19절에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진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으로 변하시고 육체로 거하시던 예수님이 오순절 이후에는 영으로 내주하시고 하신다는 표현이 있죠.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판하시려던 계획을 취소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원래 니느웨를 벌하려고 하셨다가 취소하셨죠. 요나서 3장 10절에 이런 본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자, 이런 본문들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이유는 이 본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본문으로 이해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변하시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과 오순절 이후의 영으로 계심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성육신하시고 육체로 거하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세상에 오시는 이런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 벌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불변하는 공의의 속성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벌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불변하는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태양빛이 비추이지만 양지에 있는 사람은 따뜻하게 느끼고 음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춥게 느껴지죠. 양지에서 따뜻함을 느끼던 사람이 음지로 가서 춥게 느꼈다고 해서 태양빛이 바뀐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무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조물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자, 하늘이라는 거대한 무한한 물리적으로 무한한 세계, 그 하늘의 하늘, 이것은 고대 유대인들이 이 우주를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는데, 하늘의 하늘들이라는 물리적으로 무한한 그런 공간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무한성을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할 때 완전성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능력, 지식, 지혜, 사랑, 공의의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표현이 있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성을 시간과의 관계에 적용할 때 영원성이 됩니다. 창세기 2장 33절에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이라든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표현들, 또 무한성을 공간과의 관계에 적용할 때 편재성이 됩니다. 이 물리적 우주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 끝까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 끝까지, 저 높은 하늘 끝까지 구석 후미지국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다 라는 겁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은 땅 밑 깊은 곳을 가리키죠. 땅 밑 깊은 곳으로 깊이 내려가서 이 정도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성은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단수성과 또 하나는 단순성입니다. 단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다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숫자상으로 하나이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는 표현이 있죠. 열왕기상 8장 60절에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둘째로 하나님은 독특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 가진 인격적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본체와 속성이 분리되지 않고 통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말을 청산유수와 같이 잘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속성이 도덕적이다. 그렇게 불릴 때에도 그 사람 자신의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도덕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인품이라든지 성품이 자기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의 경우는 본체와 속성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거룩하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나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 동일하게 거룩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부패하지 않으시고 해체되지 않으십니다. 해체된다, 부패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감각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거나 운동성이 없는 분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감각 활동과 운동 활동을 인간보다 더 완전하게 하실 수 있고 인간보다 더 완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견성입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라는 표현이 있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또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자, 하나님의 모습을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총옥을 편 것 같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어떻게 구상적인 모습이 나옵니까? 다니엘과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환상을 본 것이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인간이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성, 살아계신 하나님, 예레미야 10장 10절, 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라는 표현, 요한복음 5장 26절.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데 인간도 역시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성,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이 자의식과 자기 결정 능력을 가진 인격적 실체라는 뜻입니다. 역시 인간도 인격적인 실체죠. 그 다음에 지성적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지성적 속성은 지식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도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지식이 있다는 점에서 공유적인 속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 욥기 37장 16절의 전지성이란 말이 있죠. 완전한 지식을 가리키는 반면에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한 반면에 인간의 지식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획득됩니다. 인간이 바닷가의 모래알이 개수를 알려면 모래알을 다 세어보아야 됩니다. 하늘의 별의 개수를 알려면 전부 다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직관적으로 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에게는 현재의 지식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지식, 현재에 대한 지식, 미래에 대한 지식, 예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적 속성 둘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삶의 기술이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욥기 9장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은 구원사역입니다. 자, 구원사역은 어린아이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우면서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깊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혜로우실 것처럼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된다. 그렇게 잠언 1장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적 속성 세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진실이 많은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은 진실합니다. 인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성적 속성 네 번째는 신실성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다. 신명기 7장 9절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인간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속성 첫 번째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어 있다. 무엇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라는 표현이라든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표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뒷받침하죠.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속성 두 번째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율법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은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범한 자를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셨고 그 형벌에 근거해서 신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인류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속성 세 번째는 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이라든지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인간이 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도덕적 속성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영원의 세계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즉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감사합니다.